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느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만남이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고 만났을 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열치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그 쉬운 성경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본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신학적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아 누렸던 그 시기와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배경들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비서나 비밀책처럼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책이 아닌 것은 성경은 이 신약이 쓰여진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과정들을 이끌어 오신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또 그들이 배경으로 가졌던 구약의 세계관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어진 그 배경을 통하여서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계단들이 놓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으로 인식하고 또 쉽게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5장은 오늘 역시 계속 몇 주에 걸쳐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정하시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그의 계시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현현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이루어 오신 그 상황 속에서 나중에 우리가 종국적으로 어떻게 예배하게 될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계시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었고 또 이 5장은 특별히 천상의 예배,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할 것이 우리 이 땅의 예배와 어떻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그 예배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계속 연속되어지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 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시는 성경 내용 가운데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진술이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아벨이 제사했던 첫 양의 새끼였습니다. 그 어린 양의 새끼로 예배드렸던 그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배울 때 그 첫 제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고,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장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 가운데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어린 양이 준비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준비 안 했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하기 위해 그 아들을 데리고 갈 때 이 아들이었던 이삭이 예배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어린 양 진짜 중요한 게 없네요. 이건 어디 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제물로 잡아 드리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급히 이 아들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아냈고, 그 막은 이후에 보니까 뭐가 있었죠? 뿌리 숲에 걸려 있는 숫 양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단지 우리가 뭐가 없는데 돈이 없는데 갑자기 누가 돈을 준다든지 뭐 먹을 게 없었는데 냉장고를 뒤져보니까 뭐 맛있는 족발이 나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해서 돌아가실, 그리고 우리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면제케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드렸냐면 바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 가운데서는 특정한 동물이나 짐승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야 저 여자는 참 여시 같아, 여우 같다는 얘기죠, 그죠? 여우 같아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가 뭘 상상하죠? 아, 저 사람이 참 약삭 빠르고 굉장히 자기 걸 잘 챙기고 또 뭐 애교도 많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반면에 뭐 아, 저 사람 참 곰 같아라고 얘기하면 둔하고 우직하고 고든 마음을 잘 꺾지 않고 고집세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유대인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에게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이미 있었어요. 이 어린 양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희생하는, 그죠? 뭐 섬기는, 또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전달하는 이런 의미로 어린 양의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요한이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뭘 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미 그 두루마리는 뭐였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안팎으로 써 있는 글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전체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복음의 내용을 실제로 실현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유일한 자격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심판에 대한 내용과 그 구원을 이룰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3번인데 이거 번호가 좀 많이 잘못됐어요. 제가
양해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 간지는 제가 파일을 잘못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순서를 바꾸고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3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데 그 성취를 누가 선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뭐 어린 양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뭐 예쁘고 귀엽고 뭐 이런 이미지를 많이 상상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은 누군가를 대신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에 그 책임을 죄책을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돌아가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요한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 넌 참 양 같다라고 얘기하면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을 강요해서 너는 어린 양 같아. 그럼 무슨 이미지냐면 야 너는 일찍 단명할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그런 운명이야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요한이 계시 가운데 이 환상을 보고 즉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구약에 있었던 구약을 살아냈고 구약의 역사를 이어받았던 신약의 성도들에게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이미지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그 이미지를 따라서 자신들의 예배 가운데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속의 사함을 얻는 일들을 매번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로 바리새인들을 이해하시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예배법은 이미 그 은혜를 이미 계속 가르치고 있었어요. 제가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구약의 제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는 양이나 소나 제물을 데리고 가서 이 양이나 소, 제물에게 안수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자신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전가된 짐승이 배가 갈라지고 창자를 드러내고 각을 띠고 가죽을 벗겨내는 장면을 눈으로 보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지은 죄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운명인 나의 죽음을 대신 경험하는 제물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고 그 제물로부터 나온 그 피를 제사자의 몸에다가 발랐습니다. 뭐 귓볼에다가 오른손 엄지에다가 오른손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은 여기저기 뿌리면서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종국적으로 얻어낸 제사의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원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백성인데 그 죄에 대한 죽음을 어린 양의 피로 대신 갚아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면제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긴 자들이 어떻게 용서받는가에 대한 개념을 이미 율법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이게 상위법입니다. 어떤 상위법이냐면 율법을 어긴 사람은 죄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율법 안에 예배법이 담겨져 있어서 이렇게 예배한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만 법에 순위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순위 가운데 최고의 순위가 뭐예요? 헌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이 그 헌법에 위배되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이 하위법이 상위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 하위법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 2015년도에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다. 그래서 형사법으로 이걸 처리하면 안 된다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뭐 간통으로 인해서 형을 살았건 벌금을 물었건 어떠한 대가를 치렀던 간에 이 2015년에 이건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결론이 나는 그 순간 모든 간통죄로 인해 처벌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제사법이었어요. 율법 안에서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사해지는 그 은혜를 이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매번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자신들이 그것을 지켜내야지만 그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공로주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너희들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행위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직 뭐 때문에 됐대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그 어린 양의 이미지를 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 내용의 저변에 깔려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구원과 심판과 이런 모든 내용들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속되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은혜의 긍휼에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이 다 결정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증언과 이 예언과 이 환상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공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이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이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는 방법이 참 되게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이 어린 양을 표현하며 얘기할 때 6절 한번 다시 볼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어린 양의 위치예요. 위치를 보니까 지금 4장에서는 계속 보좌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랬어요. 예, 보좌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해 왔고 그 보좌와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위치입니다. 위치. 즉 뭐냐면 보좌와 이 온 우주의 피조물, 즉 교회들 사이에 어린 양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적인 내용들을 이미 환상 속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뭘 했느냐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신기하죠. 이 세상은요 힘으로 약한 것을 이기는 것을 능력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그런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겨내고 누군가의 위에 서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이 능력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이 승패에 그리고 이것을 이기는 것에 집착하며 사냐면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이기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으며 삽니다. 제가 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이 아들이 그 가위바위보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 집안 문화입니다. 그냥 어머니랑 저랑도 하고 계속 식구들이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자기 전에 물을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몸이 힘드니까 네가 떠와. 그러니까 얘가 엄마가 떠오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계속 엄마 몸이 힘드니까 네가 떠오라 했더니 얘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떠오재요. 그리고 지가 지니까 다시 하자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심지어는 어떤 때는 그냥 가위바위보를 내고 누가 뭘 냈는지 보지도 않고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새는 머리를 굴리는데 어떻게 굴리냐면 천천히 내면서 상대가 뭘 냈느냐를 보고 자기 거 바꿔요. 그렇게 이기는 것을 교육받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겨내는 것에 대한 성취감과 희열을 느끼면서 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힘이 있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돈이 있어야 돼요. 남들보다 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것들을 성취하고 가져야지만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느끼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안도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을 많이 가졌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독하게 사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죠? 저러니까 돈을 모으지.
저러니까 부자가 됐지, 저러니까 성공을 했지, 저러니까 공부를 잘하지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착한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그냥 자기가 공부할 게 있는데 옆에서 야 놀자 그러면 그 마음을 못 이겨서 그래 같이 가서 놀자 노는 애들이에요.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잡았는데 옆에 애가 매점 가서 뭐 사 먹자 그러면 그거를 혼자 보내지 못해갖고 같이 가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대부분 공부를 못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떠냐? 부모님이 아파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남의 형편이 자기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자기의 뜻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형편을 고려하기보다는 내 것이 먼저 갖춰져야지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지만 그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가운데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특성 가운데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거나 상대방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나의 삶을 바꿔내는 희생의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렇게 하는 것을 올바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지혜롭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피조물이 되어서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치욕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가 창조해낸 인간의 모습으로 그 잠깐 탈을 쓰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알아? 라고 신적인 권능과 은혜를 베풀면서 이 전 세계에 왕같이 군림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TV에 나오셔서 매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재산을 늘리고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할 때마다 로또 번호 하나씩 알려준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열심히 믿겠어요? 그죠? 그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이 세상적 관념과 이 세상의 원리를 다 도외시한 채 그분이 택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 죽음이 뭘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죽음이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되는 죽음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저 그 모형적인 그 형상, 모형이 구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자들을 부르매 그 예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뱀이라고 하는 짐승 하나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뱀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냐면 지팡이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뱀이라고 하는 형상은 그리고 뱀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뱀은 되게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지혜로운 동물의 이미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뱀에게 속아서 그들이 뭘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뱀은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 그리고 악한 마귀를 상징할 때 뱀이라고 얘기하고 용이라고 얘기하고 이사야서는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뱀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옛뱀, 큰용, 마귀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유대인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구약의 성도들 즉 이 출애굽기를 처음 봤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뱀은 죽음의 짐승이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을 해방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에게 물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는 그들에게 장대에 달린 뱀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일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면을 지칭해서 내가 인자도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 나무 위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이 뱀이 가진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사망, 하나님의 죽음이 세상의 요술사들, 세상의 죽음을 잡아먹는, 삼키는 그 이미지 형상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삼키어진 뱀이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상징하는 그러한 구원의 이미지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우리가 원래 당해야 될 세상의 사망을 이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이열치열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뜨거운 것을 이기는 거예요. 이 반대말은 인행치냉이란 말이 있는데 추운 것을 차가운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더울 때는 더 덥게 해야지 그 더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긴 것, 죽음과 사망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죽음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죽음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고 자신을 죽이라고 얘기하며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유일한 종교가 된 거예요. 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게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세례가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다예요. 그래서 원래 세례는요, 원래 세례의 원형적 형태는 침례교에서 말하고 있는 침례가 맞습니다. 뒤로 이렇게 눕혔다가 들어가는, 나오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그 이미지가 이 세례 속에 담겨져 있으면서 우리의 사망과 부활을 상징하는 모형적인 의식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하고 있는 이 물로 머리를 찍는 세례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이 물이 우리의 머리 꼭대기를 채웠고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는 간단하게 이게 약식으로 세례를 주지만 장로교 목사님들도 선교를 나가시면 다 침례를 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세례를 받으시면 안 돼요. 예, 받으신 분들은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받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저도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혹시 기회를 주시면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왜 그걸 하고 싶냐면 세례를 받을 때 진짜 죽음이 뭔지를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물속에 오래 넣었다가 한 2분 45초쯤에 탁 꺼내갖고 막 인공호흡기 대주고 그러면서 이게 죽음과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농담이지만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나의 죽음과 나의 삶을 경험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지만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죽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는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야, 너희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 내용을 각설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위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 이미지가 좋죠. 저희 아내도 이번 생일 때 자기가 십자가 목걸이를 받고 싶다고 그러니 셀프로 자기가 결제하고 샀어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물건도 안 보여주고 그냥 사갖고 차고 다녀요. 십자가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면죄부가 있었어요. 설마 죽더라도.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죠. 그래서 십자가 안 달리고 목이 잘려 죽었고 로마 시민권이 없었던 예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노예들이 잡혔는데 이 잡혔던 노예들을 다 사로잡아서 이 크라우스가 어떤 형벌을 내리냐면 그 로마까지 그 긴 행렬 도로에다가 십자가를 8,000개를 박아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다 매달았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 시대에 너 십자가 달려 죽어라 이거는 그냥 정말 무시무시한 욕과 저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시대 속에서 바울이 뭘 자랑하냐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십자가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자들이 당하는 형벌이었고
정말 자기 주인을 죽이거나 반란을 모반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긴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주간에도 어떤 분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안 죽는데요,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계속 안 죽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 죽음의 싸움을 매번 싸우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 우리가 안 죽는 거를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 기분이 되게 나빠요.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까도 이제 저희 찬수 외삼촌이 어저께 와가지고 어린이날 못했던 선물을 찬수에게 사줬어요. 그랬더니요, 그 장난감을 들고 오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투가 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찬수야, 장난감이 좋아, 아빠가 좋아? 장난감. 그러더니 엄마가 그럼 장난감이 좋아, 엄마가 좋아? 그랬더니 엄마. 그러면 장난감이 좋아, 외삼촌이 좋아? 외삼촌. 저는 장난감 뒤에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제가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장난감 갖다 버릴 거야 막 얘기했더니 막 그때부터 막 짜증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안 죽으니까 아이에게조차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자아가 죽은 존재가 되면요, 여러분 어떤 취급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그 감사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죠? 원리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시던가요? 내 전화 늦게 받아도, 나의 전화를 조금 불성실하게 받는 것 같아도, 인사할 때 못 보고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열받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한 일을 칭찬받지 못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화가 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요한의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사회적 위치와 권위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걸리면 잡혀갔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걸리면 죽었어요. 그랬던 그 시대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디 가서 예수님이 믿는다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라고 말하지만,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사도 요한의 시대 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내가 믿는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자꾸 그 죽지 않는 자아를 스스로 살려내고 인공호흡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자랑할 유일한 내용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원래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죠? 이제는요, 교회가 약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힘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이미지가. 그래서 대형 교회들 크게 짓고 장대하게 짓고 얼마를 들여 짓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 교회가 얼마를 들여 지었는지 아세요? 이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판검사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 현대의 기독교, 이 작금의 교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성경을 조금만 이해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추구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나 권사나 이런 특별한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치, 재산,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출중해야지만 그런 후보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 사교단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믿음만을 가지고 평가받아야 되는 공동체 아닙니까? 얼마나 죽었느냐, 얼마나 내 자신이 자아가 깨어지고 무너져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척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을 만한 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시각과 이 세속적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운영돼야 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관점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죽어야 되고 그 세상 속에서 죽어야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어린 양의 사명을 절대 잊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잡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도망하셨고, 자신을 추대하고 자신에게 복종하고 맹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자기의 몸을 숨기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의 저주를 다 받아내서 그 죽음으로 우리가 그 죽음의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그 운명을 바꿔내신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는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감정적, 실제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참 잘못 찾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없는 길, 죽을 수 없는 운명,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내게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옵션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는 있지만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관점의 문제이지, 실제적 우리의 운명은 그 사망의 길,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길을 묵묵히 걸어야 되는 운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겨내는 이열치열의 삶의 원리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지만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이렇게 가르친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멋지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죽었더니, 내가 죽는 일을 경험했더니 나중에는 사망을 이기고 그 사망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권면 끝에 뭘 달아놓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이 뭔지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16번이에요. 16번 뒤에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예수를 믿는 거래요. 예수를, 그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의 일이라 그래서 뭐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물론 그 일도 주의 일에 속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우리 기도자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죠? 어쩔 수 없이 앞에 서야만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거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자신의 낯을 드러내고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죄성이 가득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매번 확인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숨어서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일은요, 다 기피해요. 그것을 원치 않아 해요. 그 원치 않는 그 일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대형교회 설교를 듣다가 참 비참한 것 같은 광고를 들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교회 전체가 너무 커가지고 매달 교회 청소비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데 그 돈의 지출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목사님이 권면한 거예요. 어느 여전도회든 이 청소를 맡으면 그 비용을 그 여전도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헌신하라고 얘기를 4주째 하고 있는데 아무 부서도 헌신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서도 헌신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은 굉장히 잘 사는 부자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내가 남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고 남들이 채워놓은 휴지통을 치우고 남들이 먹고 남은 뒤치다거리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우리 남편이 어떤 직업인데, 내가 얼마를 운영할 수 있고 돌릴 수 있는 여잔데 이런 거 안 해. 내 집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 손이 얼마나 귀한 손인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를 확인하며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다 없는 거예요. 다 빠지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빛가서군교회는 그래도 권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들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본 청년들이 이제는 그것을 따라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런데 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교인들의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태도가 그냥 교회 현실 속에 묻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디든 간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시간에 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휴지통 한번 비워주고 뭐 부족한 게 없나 돌아보고, 그거를 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방법과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받기 원하는 목적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서.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자랑하기에 바쁜 그 자랑이 부딪히잖아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도 항상 다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저희 아내는 그러니까 제가 집안일을 해주는 거, 뭐 청소하고 빨래 해주고 이런 거를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음식을 해서 막 먹이고 이렇게 해주는 거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끔씩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앞으로 계속 네가 밥해봐. 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매 끼를 뭘 먹일지 챙겨야 되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빨래도 안 한다, 뭐 청소도 안 한다. 양말을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오냐면 집에 오자마자 양말을 한쪽 발로 밟아갖고 쭉 빼요. 그리고 저쪽 발로 밟아도 쭉 빼요. 그리고 그걸 다 말아갖고 탁 던져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아빠가 이렇게 해. 그대로 배워갖고 그렇게 해요. 그걸 보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너 일 안 하지. 교회 집안에서도요. 내가 이 집에 어떤 기여를 했는 줄 알아? 라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집안이 박살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다 줬잖아. 내가 살림해 줬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왕자하고 공주가 만나 살면 반드시 그 가정은 깨집니다. 다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머슴하고 무수리가 만나면 그 가정은 행복해요. 내가 상대를 위해 뭘 해줘야 될까? 내가 상대를 위해 뭘 섬겨줘야 될까? 이거를 먼저 전제로 갖고요 사람이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형제들 몇 명 결혼 안 한 형제들 앉아있지만 겉보기에 예쁘고 뭐 치장 잘하는 이런 자매들 만나면 고생합니다. 그거 다 뒤치다거리. 제가 봤던 충격적인 장면은 자매들은 자기를 꾸미는 일에는 상당히 관심이 있지만 주변이 깨끗한 일에 별로 관심 없는 자매들이 많아요. 부모님들 말고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그 예쁜 것만큼의 이 비용이 들어가고 그 예쁘게 된 그 뒷자리에는 허다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걸 다 치워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빛가서군교회 자매들은 최고의 자매들입니다. 자신을 꾸밀 줄 몰라요. 막 명품 이런 거 얘기하면 감동이 안 온대요. 먹는 거 얘기하면 막 감동이 오고 막 그런 거에 막 마음이 막 동하고 막 이런데요. 그런 자매들을 만나야 돼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그냥 던져갖고 맞으면 쟤네 그러고 결혼하면 돼요. 그냥 그런 섬기는 모습, 그런 모습이 가정 속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우리 이번 달이 참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전도의 모습을 이뤄내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물, 건강 이걸 소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없어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를 믿게 되고 믿지 않는 자녀가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노력하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죽으세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 자아가 완벽하게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장면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 그것 자체가 일이다. 그 일을 해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의 죽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자기가 3번 태장을 맞고 그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뭐 물의 위험, 강의 위험, 뭐 배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을 다 겪으면서도 그는 자기 자신의 성공된 미래가 다 포기되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의 최고의 바리새인 사내들의 공의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의 위치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가 뭘 했어요? 예수를 위해 자기의 삶을 포기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젊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떼띄우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때 끌려다녔습니다. 성령에게 끌려다니고 죄수로 잡혀서 끌려다니고 결국엔 뭐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게 복음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들의 삶의 태도의 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이 좋다라는 그 개념이 뭘까요 도대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말씀 많이 알고 성경 잘 가르치고 이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 가르친 내용 그리고 들었던 내용 믿고 있는 내용대로 살아가는 모습, 더 죽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남을 섬기는 그 모습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하고 좋은 판사되고 검사되고 이러면서 주일날 안 빠지고 이런 걸 믿음 좋다고 얘기하고 자기의 희생이 없고 자기의 삶에 죽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갖춰진 것들이 좋은데 겉에 형식적인 외형적인 것만 갖춰 있으면 우리 그 사람 믿음 좋다고 얘기해요. 이 교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논리죠. 세상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우리 교회 판사가 몇 명이다 의사가 몇 명이다 이딴 거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죽었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 죽음이 그냥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오늘 장면에서는 7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뿔은요 구약에서부터 이 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과 연결되어진 승리를 상징하는 상징으로서 나타납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7장 2절에 보면 번제단을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추로 싸고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제단은 어떤 용도였냐면 죽은 제물을 태워 올리는 곳이었어요. 죽은 제물을 태워 올리는 곳이니까 이 죽음과 사망의 죄가 어떻게 종결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결되어지는 제단 그 네 모퉁이 끝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단이면 이 모퉁이 끝에 여기다가 뿔을 세운 거예요. 다. 그 뿔을 잡고 돌아요. 그 뿔은 뭐냐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승리 이걸 상징하는 거였어요. 잘 보세요. 신명기 33장 17절입니다. 그는 첫 송아지 같은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그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요셉의 자손들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얘기할 때 그 승리의 개념을 들소의 뿔로 얘기했어요.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뭐예요? 뿔이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승리를 상징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보세요. 시편 75편 4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여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하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말미하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뿔을 높이고 낮춘다라고 얘기하면서 승리의 개념을 얘기하는 관념으로서 이 뿔이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쭉 보세요. 뒤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종국에 누가 승리하게 될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내용을 얘기할 때 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뭐가 있어요? 7뿔. 그러니까 7이 뭐의 상징이에요? 완전한 숫자죠. 완전한 승리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완전한 승리가 있고 그 승리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시는 그때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천상에 간 자들이 그 온전한 승리를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오늘 요한이 계시로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일곱 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곱 눈은 뭐냐 보니까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대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호와의 눈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우리를 살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감찰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감찰하시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로 그 승리의 뿔을 들 자인지 어린 양의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십니다. 어떤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천국 가면 굉장히 당혹한 일을 많이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이분은 올 줄 알았는데 못 온 분이 계시고 저 사람은 어떻게 왔지 하는데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았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제외된 자일 수 있고 어떤 자는 믿음이 없었는 것 같았는데 진짜 그 믿음이 있는 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인 기준과 우리의 행위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눈,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찰한 눈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 형태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행위로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면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완전한 감찰과 완전한 관찰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다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확한 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지? 라고 의문이 드는 듯한 그런 사건들과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틀림이 없는 분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감찰과 하나님의 살핌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이 그에게 합당하고 나에게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시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한 그 감찰의 증거들 다 내놓으실 거예요. 그 내놓으심을 통하여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 얼마나 말씀이 그 원리로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하나님 반드시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내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뭐로 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예요? 일곱 영이더라. 그러니까 완전한 영, 뭐예요? 즉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장면, 이 5장, 4장과 5장에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그죠? 그리고 그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있었던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었던 어린 양, 그죠? 성자, 그리고 이 세상을 감찰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천상의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그 어린 양과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그 온전한 삼위일체가 일하시는 그 예배가 천상에 있었다면 그 천상의 예배는 지금 이 빛과 소금 교회에서 현현되어져야 됩니다. 이 교회가 진짜라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배하는 순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예배를 반드시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죽음으로 사세요. 죽음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내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어디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자아가 다 죽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하여 나의 삶의 원리를 세워가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어짐을 통하여 복음이 살고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냈던 그 원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에게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라고 느껴지는 그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때 나 안 죽었어 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스스로 못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스스로 내 자아를 못 내려놓으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한 걸음 더 빨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살아가시면서 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마음을 갖지 마시고 와, 하나님이 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네. 하나님이 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확인하고 경험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